반갑습니다.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. 어제 본문에서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인용했죠.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해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. 누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느냐?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? 곧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서 허물을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. 이 구절에 대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.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?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?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다고?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선택권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느냐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해 사도는 말합니다. 먼저 19절에 질문을 하는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. 이 사람아, 사람은 피조물이죠.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. 스스로 태어나거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. 그러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드는 형국인 것입니다. 이 사람아,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? 지연받은 물건이 지은 분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? 사도는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가져옵니다.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?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?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. 누가 진노의 그릇인지 누가 긍휼의 그릇인지 알 수 없습니다.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.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.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. 사도는 호세아 선지서의 글을 인용합니다.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을, 즉 이방인이겠죠.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겠다. 호세아 본문으로 보자면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, 즉 로루하마를 사랑받은 자, 즉 루하마로 부르겠다 하셨습니다.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.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. 사도는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합니다.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.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신속하게 철저하게 이루실 것이다. 사도는 또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합니다.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.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히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된 것이죠.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, 예정에 대해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. 누가 구원받았는지,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. 그것이 피조물다운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다운 것입니다. 다만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.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고 복음이 거부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혹은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거나 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